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2장에 이어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세웠다는 것은 그가 다니엘의 꿈 해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해졌음을 의미합니다. 1절, 2절, 3절, 5절, 7절, 12절, 14절에서 7번이나 자신이 신상을 세웠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두 가지 특징은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왕의 금신상을 숭배하는 것이 단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닌 종교적인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를 거절하여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왕의 신상 건립과 봉헌식.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다라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 28m, 너비 3m의 매우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이 신상을 두라 평지에 두고 모든 관리들을 참석시켜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러자 이 신상의 봉헌식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악기 소리에 맞춰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에 던져 죽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악기 소리에 맞춰 금신상에 절을 하였습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협박하는 것으로 볼 때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바벨론 관리들의 모함. 그때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 절을 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절하지 않았고 일부 점성가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런 그들의 고발은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에서 밀린 지혜자들이 이 일을 핑계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들은 세 친구들의 행동을 더욱 나쁘게 해석하며 왕에게 그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끔 부채질을 했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왕의 위협과 세 친구의 믿음.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제 그들의 모함을 들은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분노하여 그들을 끌고 왔습니다. 왕은 그들을 신문하면서 지금이라도 자신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면 용서하겠다고 궁유를 베풉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넣어버리며 어떤 신도 구해줄 수 없다고 협박을 덧붙입니다. 또한 왕은 어떤 신도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한편 여기서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불린 것은 그들의 신세가 포로이며 사로잡혀 온 자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세 친구들은 왕에게 단호하게 왕과 타협할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왕보다 또한 왕이 세운 신상보다 더 크고 강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여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결코 하나님의 기적에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꾸고도 자신을 위해 금 신상을 세웁니다. 머리만 아니라 온 몸을 금으로 만들어 영원한 제국을 세우려는 야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의 욕망은 하룻밤 꿈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세 친구는 죽음의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으므로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불의한 일에는 저항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